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펼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옛적에 한 집 주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들 중에서 하나를 불렀어요. 돌쇠야 이리 오너라. 돌쇠가 부지런히 주인 앞에 왔습니다. 자네 내일 아침 일찍이 아랫마을에 심부름을 좀 다녀와야겠어. 그러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라. 그러고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주인이 돌쇠를 찾습니다. 돌쇠야, 돌쇠 어디 있냐? 온 집안을 다 찾는데도 돌쇠가 없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흩어져서 찾았는데도 돌쇠가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돌쇠가 헐떡거리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 돌쇠 이 녀석아,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주인님 지금 아랫마을에 다녀왔는데요. 이 녀석 어처구니 없이.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심부름이 뭘 하라는 거지 내용을 듣고 갔어야 되는데 아침에 아랫마을에 심부름 다녀와야겠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아랫마을에 다녀온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본향으로 불러 가시게 될 텐데 그날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심부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건 뭔진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앞에 가겠어. 돌쇠가 받았던 그 책망이나 부끄러움 혹시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년보다 요즘 장례식 집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욕에 가서 장례식을 인도하고 돌아오면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이 더 많이 생기고 있겠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장례식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도 하루하루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가야 될 텐데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심부름을 다 마치게 되면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책망이나 부끄러움을 받지 아니하고 잘했다, 잘 다녀왔다, 심부름 아주 썩 잘했어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르심, calling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설교 시리즈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1월 첫째 주일에는 부르심의 은혜와 축복, 둘째 주일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부르심,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네 번째 주일에 변화를 위해 부르심, 그리고 지난 주일에 공동체로의 부르심, 오늘 마지막 시간에 사명을 위해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해요. 소명은 부르심이죠. 그런가 하면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소명,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이죠. 그러므로 소명을 받은 것,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목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명,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죠. 그러므로 사명이란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르심 속에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 미션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마다 바로 이 부르심과 함께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당시의 11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 대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오늘 본문 제일 앞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지상 대사명을 주실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11 제자였다.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2, 성경의 12수는 10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예요. 온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온전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로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자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가면은 이 예수의 증인된 사역이 펼쳐지기 전에, 즉 성령 강림을 받기 전에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를 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온전한 공동체,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1 제자입니다. 즉 온전하지 못한 공동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지상 대사명을 주시는 그 상황인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온전치 못한 공동체 11 제자이고 그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지상 대사명을 맡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죠. 이거 부족한데 채워야죠. 아직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맡깁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확신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아울러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전하지 못해도 나 자신이 부족해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나 자신이 아직 부족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온전치 못하지만 이게 내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부족한 걸 채우세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11 제자였지만 12제자로 채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산 증인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공동체지만 이 지상 대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The Great Commission의 핵심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세례받게 해라. 그냥 세례 줍니까? 아니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먼저 해야 되는 것,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하는 것.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예수의 제자로 성장시키는 것. 여러분, 다양한 종류의 구제와 봉사,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두 가지가 복음 전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이것 없이 구제와 봉사하는 것은 그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하나의 그 박애 정신에 근거한 일이 되고 말아요. 그건 우리의 지상 대명령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반드시 전파돼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지상 대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죠. 의심하는 자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지상 대사명을 주고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이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셨습니다. 즉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영,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필요한 지혜와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약속대로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또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명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이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심부름, 내게 맡겨주신 이 심부름을 위해 목숨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동기, 그거는 어디서 나오나 하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권력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고 하면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부르심에는 엄청난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상 대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썩어질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상대의 명령,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요, 이 사명에 대해서는 두 개의 선택의 여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명령이라는 게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심부름사에 목숨명을 써서 사명이라고 부르는 이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지금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대강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같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소명을 성취해 나가는 방법이나
또 그것을 성취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섬기는 지역이나 이런 건 다 다양해요. 은사도 다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궁극적인 지상대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죠. 많이 제사장론이나 평신도 사역자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는 그저 나는 앞장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을 돕는 들러리, 조역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돕지도 아니하고 그저 관람하는 식으로 잘하네, 저런 일도 하시네, 훌륭하시네, 이런 관객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심하게 자기가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름받은 것에 대한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부름받은 거, 사명받은 거와는 상관없다. 그런데 저 부름받은 사람, 저 목사, 저 선교사 제대로 하는 거야?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도 적지 않게 많아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먼저 부름받은 대로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면 주님 앞에 설 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소명자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부르심과 함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바 된 주님의 것이에요. 주의 소유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심부름하고 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이제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방문했다가 참 전부터 들었던 그 양화진이라는 데를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양화진에는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요원이 있습니다. 묘지죠. 거기에는 한 109명 정도의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장이 되어 있어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것인데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던 외국인 선교사들 109명의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많은 분들이 은혜도 받고 감동도 얻고 도전도 받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어요. 거기에 특히 어느 한 묘비를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엄숙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만일 내게 1000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묘비는 참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와서 꽃다운 나이 25살의 삶을 마감한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의 묘비입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는 1883년 1월에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907년 감리교단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단체의 후원과 파송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 남감리교회의 해외 선교부의 정식 파송을 받고 한국에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어려운 한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툰 그 한국어로 황해도 개성에 있는 개성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는 중에 급성 맹장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수술을 하고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908년 8월 18일 25살의 꽃다운 처녀의 몸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한국의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는 기간 동안 기회가 닿는 대로 고향으로 또 청년 선교 단체로 편지를 보냈어요. 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은 모일 때마다 캔드릭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캔드릭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는 마치 자기의 삶을 이제 정리하듯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을 부모님에게 보냈습니다. 이 내용이 이래요.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조선인들이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아빠, 엄마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빠, 엄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병상에서 올림. 이 캔드릭 선교사가 말미에 조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을 부탁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기를 바라는 서신을 바로 미국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그리고 그는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If I had 1,000 lives, th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순교한 그 피가 그 땅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한 것은 오늘 필그림 선교교회를 통해서도 그러므로 가라고 하는
이 지상대 사명에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회원으로 당회 서기로 수년 동안 섬기셨던 박수경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로, 그리고 후에는 멕시코 티와나로 나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같이 당회원으로 섬기셨던 김경준 선교사님, 지금은 과테말라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역자로 함께 섬기셨던 김준석 목사님, 일본 선교사로 나가 계시고, 서리 집사로 섬기시고 있었던 박용숙 선교사님, 한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원소무 목사님, 박노식 장로님, 그리고 수십 명의 은퇴하신 우리 성도들께서, 교우들께서 뉴저지 실버 선교에 헌신하고 함께 마지막 이 생명 다하기까지 선교에 삶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설립한 네이버 플러스에서, 그리고 맘스 미션에서 그러한 사역자들 계속 교육하고 훈련해내는 디딤돌 아카데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사명,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자기들의 소명을 발견하고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필그림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라. 언젠간 우리가 이 땅에서 심부름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주시며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선교 센터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선교적 예배가 드려지고 선교적 교육과 미셔널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사명을 받아 지역사회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미셔널 월십이 돼야 되겠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부르심과 함께 주신 그 사명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헌신하고 예배가 끝나면 흩어져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마다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르심을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르심의 핵심은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제자 삼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명 넘버원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맡겨주셨습니까? 비즈니스의 종업원들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해야 되는 제일 먼저 사명이 뭐냐 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들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제자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 이게 넘버원 사명이에요. 분리시키지 마세요. 그러므로 가라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얘기합니다. 예배가 마치게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넘버원 사명은, 지상대 사명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제자로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there's no excuse. 순종이냐 불순종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지상대 사명을 이미도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가는 동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것을 더욱 확실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본향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심부름이 끝납니다. 다시 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돌쇠와 같은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갖다는 왔는데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살다가 왔는데 주인의 사명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선다면 얼마나 우리는 부끄러워서. 그러나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주신 사명, 주신 심부름 내 삶을 다해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왔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과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사 죄와 사망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과 함께 주어진 사명 오늘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관망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판단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의 심부름 다 마치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저희들이 미셔널 철치의 사명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열매를 거두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